안녕하십니까. 한빛선교회 고진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식일과 주일 성수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립 개념으로 다가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는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안식교인들은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봐라, 안식일 준수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구절이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작 우리는 참 궁색하게도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었다고 반박합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온 대로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었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대체되어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고,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주일 성수가 신앙 핵심의 신약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까? 자, 논리적으로 하면은 안식일이 변경되어 주일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성경의 계시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이해하는 신학적 용어로 점진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즉 초보에서 더 높은 단계로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라는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장성한 신약의 복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계시가 변경되었다고 하면 이는 점진적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즉 안식일이 변경되어서 주일이 되었다고 하면 이는 성경적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제는 이것입니다. 안식일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 신약에 이르러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날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날이라고 하면 이는 곧바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 억지 주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고육지책의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먼저 묻습니다. 안식일의 계시가 날에 관해서입니까? 아니면 안식에 관해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구약의 10계명 제4계명을 들이대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안식은 날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왜 날을 지키느냐 하면 안식이라는 행위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날은 형식이요, 안식은 내용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의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이 기록되기 이전의 성경의 시작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의 머리말격인 창세기 1, 2, 3장에는 성경 전체를 조명해주는 성경의 계시가 압축되어 전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세 동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식이라는 개념은 인간을 위한 것이며 성경 전체의 목적이며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세까지는 매 날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는 관용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도 똑같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독 일곱째 날은 그런 관용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즉 일곱째 날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여태까지는 날이었지만 일곱째 날은 더 이상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언하면 일곱째
7째 날의 안식은 성경의 완성으로 천국의 예표입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안식을 날로 정하여 지키게 한 것은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다 해봤죠? 아이가 장성하면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뭐 이빨을 닦았느냐 뭐 신발 정리했냐 이렇게 해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장성하면 법은 필요 없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이라는 행위 개념을 배우고 익힌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신약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온갖 사례들을 연구하여 적용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되고 저런 경우는 안 되고 이런 사례들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고 탈무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마차로 12대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유대인들과 부딪힌 것이 바로 안식일법, 유전이고 주님은 또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래서 당연히 안식일에는 일체의 진료 행위가 위법이라는 안식일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자, 주님의 안식일 해석을 보면요. 주님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끝났죠. 안식일 논쟁의 종지부입니다. 주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모시고 다니면 어디 가든지 어느 날이든지 안식일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하신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성경의 서두에 7째 날의 안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요, 구원이요, 천국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교회 안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한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한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날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상황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서 한 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날의 구속을 받는 것은 논리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참으로 부끄러운 기독교 역사입니다. 예수이면 다 되는 것을, 예수께 속하면 다 되는 것을, 그것이 안 되니까 한 날을 강조하여 공갈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이니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날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모이는 것은 그 날을 거룩히 성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